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다들 귀에 닳도록 들으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백신 음모론이 초창기부터 무시무시하게 퍼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중에서도 특히 mRNA 백신이잖아요. 그거를 맞으면 DNA가 조작돼가지고 구원을 잃게 된다. 좀비가 된다. 라는 그 썰 때문에 좀 그랬죠. 특히 이거를 노아의 홍수 시절하고 연관을 딱 지어가지고 그때 첫 인류도 인간과 타락천사의 교합으로 네피림이 생산되고 그렇게 인간의 유전자가 오염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유전자가 섞인 인간들을 멸하신 거다 라는 설명도 기억나실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것은 네피림의 유전자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라는 부가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이 설은 물경 수십 년 넘게 만연했던 가설이에요. 본 게시탐정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보세요. 인간과 동물의 DNA가 섞이는 잡종시대. 일설에 의하면 노아 홍수 전 천사와 인간의 후손들인 네피림 거인족 때문에 대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 계속 기독교인 입장에서 영적인 안정성도 검토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성경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네피림을 낳았다. 이 해석대로라면 타락한 천사들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가 섞인 것.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을 결박하여 심판대까지 흑암에 가두는 형벌. 천사와 사람의 하이브리드로 태어난 네피림과 유전자가 섞인 인류를 제거하기 위해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 깨끗한 유전자를 가진 노아 가족만 구원하셨다. 구원은 오직 인간을 위한 것이다. 만약 동물이나 천사의 유전자가 섞이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잡종이 되므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이상 신적인 형상을 유지할 수 없으며 DNA는 부패하고 오염되어 성령이 더 이상 우리 심령에 거하실 수 없는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대적에게 포탈의 문을 열어주는 위험성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코로나가 있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이 노아 시대 DNA 조작설입니다. 계속 코로나 백신과 부작용, 유전자 변형의 위험성. 이 백신들이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을 염려한다. 다음 수순은 인간의 유전자 편집과 변형이 될 것인데 이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고 악성 종양의 질병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속 백신이 트로이 목마처럼 은폐된 하위 요소가 있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덫이되거나 짐승의 유전자가 섞이거나 유전자의 변형으로 인간성을 상실하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한다. 노아의 홍수 때 유전자가 섞이는 문제로 인류가 멸망했다면 7년 환란의 때 짐승의 체제가 또다시 인간의 유전자를 오염시키므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다음 성경 거인 네피림 오늘의 사건. 창세기 6장 4절.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들이었고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인들의 아들. 인간의 살을 먹으며 인류를 파괴하고 있었다. 사탄 계획이란 씨앗과 짐승 네피림 DNA를 섞어서 인류의 모든 피를 색칠해 메시아가 순수한 인간의 피로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대지를 멸망시켰고 노아의 피는 오염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살려주셨다. 그러나 노아의 나날로서 인자가 오는 것 또한 그럴 것이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그들의 DNA를 부패시키는 이제 예수가 노아 시대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mRNA 백신은 당신의 DNA를 변화시킬 것이고 당신의 피를 더럽힐 것이며 당신을 구제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DNA 조작은 노아의 때와 같은 환란을 불러올 것이며 백신 접종, DNA 조작, 구원 상실, 멸망 순서로 진행된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에서 성경에도 DNA 조작이 나온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는 유전자가 섞인 인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고 노아의 때와 같이 현 인류도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DNA가 변형되어 멸망당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노아 홍수 DNA 조작설이 있는 상태에서 눈앞에 코로나라는 세기말적 현상과 코로나 백신이라는 매체가 등장하자 그야말로 미친년 널뛰듯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지.
본 게시 탐정의 4대 금강 중에 넷째인 피터 러크만 박사가 이쪽 부문의 대가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분석 자체가 피터 러크만 박사로부터 유래됐을 가능성 매우 큽니다. 짜잔, 이 책들. 이거는 이제 피터 러크만 박사님 쓰신 거고, 이거는 다른 분이 쓴 거지만 둘이 같은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에 아주 소상히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각종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신들의 정체는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 즉 마귀라고 봤습니다. 신과 인간 여성의 결합으로 태어난 반인 반신의 영웅 호걸들,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거인들, 즉 네피림이라고 봤죠. 또한 인간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이 섞인 반인 반수의 하이브리드 신과 괴물들은 마귀들의 사악한 지식에 의한 DNA 조작과 유전자 작업으로 인해 태어난 존재들이며, 마귀들은 인간 여성과의 교합으로는 반인 반신의 네피림을, 동물들과의 교합으로는 반인 반수의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마치 SF 소설이나 한편의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이야기로 들렸겠지만, 피터 러크만 박사는 명색이 미국 성경 침례교회의 거두예요. 폭넓은 지식과 추리력을 바탕으로 이런 분석을 체계적인 교리화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대체 신학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불신자와 성도의 결혼 따위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나 생소하지, 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교계의 대체 신학적 해석이 비웃음을 당해요. 피터 러크만 박사의 분석은 매우 타당하고 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원민족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을 마귀들과 인간 여성의 교합으로 봅니다. 헌데 문제는 그 해석을 자금의 코로나 백신에 갖다 붙이면서 노아의 홍수가 DNA 조작 때문에 일어났으니 우리가 백신을 맞아 DNA가 조작되면 노아의 때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과연 성경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타당하냐 그겁니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노아의 홍수가 DNA 조작으로 인류의 유전자가 오염되어 일어났는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선 지나친 음모론적 해석이에요. 타당한 성경적 분석에 먹칠을 하는 증권과 찌라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첫 세상이 홍수로 물에 잠기고 첫 인류가 멸망한 이유는 성경에 시퍼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창세기 6장 11,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이유 중에 DNA 조작이 어디 있고 유전자 변형이 어디 있습니까? 첫 세상의 멸망은 사람의 사악함과 땅의 패괴함이죠. 마귀에게 미혹되고 네피림들에게 놀아나며 서로 죽고 죽이며 땅을 피로 물들이던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 있어서 모조리 쓸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노아 시대 DNA 조작설은 피터 러크만 박사의 원래 분석에 음모론으로 MSG 첨가한 거예요. 피터 러크만 박사는 반인 반수 괴물들의 존재에 대해 DNA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출현한 직접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마귀들과 동물들의 수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귀들과 인간과의 결합이든 동물과의 결합이든 간에 재생산이 가능한 성적 교합의 산물로서 네피림과 하이브리드 괴물들이 탄생했다고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네피림과 인간들을 물론 동물들까지 모조리 멸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죽이라고 명하시는 사유는 그 동물이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사람과 동물이 수간을 했을 경우에 둘 다 죽여라, 그런 경우입니다. 즉 네피림과 하이브리드 괴물의 등장은 초자연적인 마법력을 가진 타락천사 마귀들이 인간 및 동물과 교합하여 생산한 것으로 인간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선 레벨의 공작입니다.
백신 음모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사 한 대 띵 맞는다고 DNA 조작이 일어나는 그따위 수준이 절대로 아니고, 어떤 경우든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이종교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다른 존재와의 성적 교합은 하나님께서 극렬히 진노하시는 죄목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느니라. 유다서 1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무이가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 말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폐역한 성읍들이 한 큐의 유황불로 멸망하고 거민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 이유를 바로 앞절에 흑암에 유폐된 타락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가 홍수 이후에 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네피림이 출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네피림들을 쳐부수고 이종교배를 자행한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을 명하심으로 조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한 이유도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DNA 조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교배로 인한 유전자 오염 그 자체가 원인이라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해야 했다면,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성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겠냐고요. 라합뿐만 아니라 그 라합 가족들도 다 이제 살았는데, 라합의 며느리이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하나가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말하자면 동서지간인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지만,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훗날 4명의 거인을 낳았습니다. 네피림 후손 4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바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의 돌팔매의 최후를 맞은 거인 골리앗입니다. 두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하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하나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돼가지고 증손자 때의 혈투를 벌이가 된 참 기구한 사연이죠. 룻과 오르바가 같은 모압 여인임을 생각해보면 오르바는 물론 룻의 유전자도 그 밑창까지 털어보면 네피림 자손을 출산할 DNA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룻과 오르바는 둘이 자매라는 설도 있어요. 한마디로 룻과 오르바의 친정과 나오미 집안이 겹사돈 맺은 거죠. 숫째 네피림 거인을 직접 출산할 만큼의 DNA 오염이 있었는데도 성경에서는 오르바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를 안타까워한 시어머니의 설득에 눈물 지으며 떠나간 가련한 여인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뻔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흥청망청 논일다가 하루아침에 폭망한다는 의미 정도로 봐야지, 그걸 무슨 DNA 조작 운운하면서 음모론적 해석을 하다 못해 아예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되어 구원에 이른다고 해버리면 이건 차라리 아니하느니만 못한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이러한 음모론 장사꾼들이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헌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